축복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능력의 말씀을 집사님 것으로 만들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능력의 말씀을 집사님의 것으로 만들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설교하기 전에 먼저 바로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러시모어 산에 미국 대통령 얼굴 4명이 화가망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32대 대통령 이름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아니고 데오도르 루스벨트입니다. 제가 프랭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정정을 해드립니다. 설교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요즘에 한국을 갔다 온 분이나 또 TV를 본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한국이 먹방, 먹는 음식 방송과 쿡방, 요리하는 방송이 얼마나 열풍이 대단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공중파 TV 방송 외에 자기가 집에서 먹는 장면, 요리하는 장면을 매일 밤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보내가지고 클릭하는 사람들이 얼마씩 이렇게 내게 하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답니다. 자기 먹는 것도 보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걸 또 클릭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미국 방송이 평가를 했는데 한국은 지금 1인 가구에 혼자 사는 사람들, 혼숙하는 사람들, 혼식하는 사람들 많은데 대부분의 혼자 있으면서 고립화가 심해지고 또 고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는 장면을 보면서 같이 먹는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요리하는 방송이나 먹는 방송에 나오는 대부분의 요리사들과 진행자들이 외모가 출중한 유명한 남자들인데 요즘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보다, 돈 많은 남자보다 요리 잘하는 남자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치마를 다 둘러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먹방의 종류를 제가 한번 검색하려고 딱 클릭을 했더니요 350개 이상의 사진이 나왔어요. 지금 이건 아주 지극히 일부인데요, 그 먹방 방송을 보니까 어떤 TV가 프로그램이 넘어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항상 그게 나와. 참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다 보면 먹는 것을 관심 갖고 찾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먹방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입니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먹는 것,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자 하는 거죠. 건강을 주는 먹방. 사람은 먹는 것에 의해서 즐거움과 체질과 건강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맛을 느낄 정도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인격으로 만들고 내 생명으로 만들고 내가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에너지와 힘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해 주시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글씨를 써주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인류 최초로 글로 써주신 게 뭐냐 하면 가인에게 주신 표입니다. 가인에게 무슨 표를 주셨을까? 많은 학자들은 무슨 글씨를 써서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글씨를 써주셨을까? 저는 생각하다가 성경 전체 사상과 흐름을 통해서 죄업자 돌쳐라고 쓰지 않았을까? 무슨 뜻이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 너도 죄인이다. 너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글씨를 또 써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천하가 없어도 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보고 후대에도 다 보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십계명의 핵심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 이것도 가인에게 주셨던 어떤 표의 내용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글을 써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써라, 글로 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0절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라. 집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항상 그걸 보라는 거죠. 또 이사야 30장 8절에는 백성들 앞에서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히 이 말씀이 있게 하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 말씀을 읽고 읽어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박국 2장 2절에 보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누구나 다 읽게 하고 후대의 자손들도 다 읽게 만들고 긴급한 일이 생겨서 막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또 글로 써주셨어요. 예수님이 글로 써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살려보낼까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땅에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저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 전체의 사상의 흐름으로 볼 때는 십계명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어나서 그 핵심을 요약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모두가 다 죄 사함 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계명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너희 마음의 신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계명을 써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돌에 새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보니까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 글씨를 써주신다. 인을 쳐준다. 그 인의 내용이 뭘까?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은 내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 표시로 이마에 주셔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마 한번 보세요. 글씨가 보입니까? 그 얼굴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표시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의 신앙은 신앙으로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그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바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꽉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손그림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손그림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내 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성경을 집에다 놔두고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영적으로 꽉 잡아야 돼.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사도 바로 내 복음에, 나의 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말한 복음이 아니고 우리 어떤 목동이 얘기해 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는 그 능력의 복음,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동시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전에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기도의 최고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최고 경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기도의 최고의 수준,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거하게 하면 이런 놀라운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내 것으로 탁 붙잡고 그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검지손가락 다 한번 펴시죠. 듣기.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기는 믿음의 비결이다. 따라서 듣기는 믿음의 비결이다. 믿음이 커지기 원합니까? 믿음이 좀 생겨나길 원합니까? 믿음이 강해지길 원합니까?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보통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뜻이 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경 읽어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처세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가정이 천국같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주제로 설교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쪽으로만 가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성경을 가지고 처세술 가르치고 경영의 원리를 가르치고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전하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와요. 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의 사람을 죽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적용되어서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구나.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그 어떤 어른도 나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야 세상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때 성경을 영생 얻는 책으로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처세술로 가르치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성경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을 쭉 읽었는데 성경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전도서하고 아가서더라고요. 그때는 사춘기 때인데 연애 편지도 좀 써야 되고 하는데 아가서를 읽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 사랑은 물로 끓이고 할지라도 바보같이 여기리라, 뭐 이런, 야, 기가 막힌. 그래서 그거 인용해가지고 연애 편지 많이 썼어요. 성경을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읽었는데 그 감동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감동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전도서 읽으면 뭐 게으른 자의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게으른 자는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요거 올리면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이것도 안 해. 누가 와서 먹여주면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야. 야, 이런 말씀 읽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야, 세상에 이런 말이 다 있나.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여기다가 머리띠를 내가 좀 부지런하게 살자 하고 막 열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인문학적인 교훈이에요. 성경 읽어놓고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과는 별 상관이 없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책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정하고 이사를 가서 어떤 교회를 찾을 때도 항상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아무데나 그냥 시설 좋다고, 프로그램 좋다고, 애들 교육 잘 시킨다고 가면 생명이 없는데, 뭐 거기 가면 예수 말고 다른 데로 가게 삼천포로 빠지게 만드는데 영적으로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읽는 것을 듣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을.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한 5분이든 몇 분이든 성경을 쭉 읽었어요. 그럼 그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 가진 사람이 몇 명 안 돼. 교육자나 특별한 사람들만 그 양피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교인들은 가지고 있질 않는 거예요. 쪼가리 몇 가지 가지고 있고 그래요. 성경을 쭉 들으면서 머릿속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 앱, 이거를 듣는 거,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지,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지, 공부하면서도 들을 수 있지.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거 틀어놓고 공부하면요 정말 공부가 쏙쏙 잘 됩니다. 오히려 말씀 들으면서 또 한쪽으로 이렇게 내 정신을 날카롭게 하면서 자극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잘 돼. 조용한 데서만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막 시끄러운 시장바닥에서 전철 속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쏙쏙 더 잘 들어와요. 내 정신을 더 내가 일깨우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어보니까 성경을 몇 독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좋은 직장도 주시고 비즈니스도 주시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경 읽다가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막 며칠 동안 펑펑 울었다는 간증도 있고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설교가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금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기 60독 이상 하신 분도 계세요. 최근에 이게 여쭤보질 않았는데 아마 60독 이상 70독까지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30독 한 분도 많고 20독 하신 분도 많고 10독 하신 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재작년에는 30독쯤 했는데 작년에 32독 하고, 금년에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25독째 지금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가면 33독, 4독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듣고 반복해서 듣고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야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핵심 메시지, 특별히 나에게 탁탁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걸 꼭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번 이상을 들으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CD 갖다 듣는 분 중에서 얘기들 하는 걸 들어보면 한 10번 정도를 듣는데 막 능력이 나타난대. 말씀 그대로 돼버린대.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멘 하면서 들으시고, 아멘, 핵심을 꽉 붙잡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듣기가 믿음의 비결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묵상입니다. 묵상. 이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손가락. 묵상. 다 같이 묵상.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하고는 말씀 묵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쳐 필요할 때마다 모든 일에 열매가 맺혀지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에 섞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섞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가 묵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또 상한 감정이 치유를 받게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막 미워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이게 저절로 치유가 돼버려요. 아멘. 또 잘못되고 삐뚤어진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잡히고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생겨나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막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요. 말씀을 묵상하면 막 가슴에 막 그래 한번 해봐, 믿음으로 나가자, 막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렇게 아주 순서적으로 나오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보다 세상에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셔.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내가 뭘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걸 꼭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비전과 지혜와 인격 변화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심령이 평강을 누리게 되고 강해지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기입니다. 말씀 읽기입니다. 읽기. 가운데 손가락 중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까지만 해요? 그거 희한하네. 아주 시차가 있어요. 3대 복을 여기 말씀하는데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복 중에 하나는 꼭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 세 가지 복은 다 서로 연결돼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는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 많아. 성경 아예 덮어놓고 설교 시간 아예 자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힘바람 나고,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믿음도 안 크고, 믿음이 크긴 왜 커요? 믿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커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없으면 믿음도 없다. 말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맥을 잡아, 흐름을 잡아야 돼. 흐름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걸 잡으면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겨나요. 이게 꼭 생겨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 지혜가 열려. 지혜가 인생이 열려요. 하나님 뜻이 보이니까.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뭐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한 거. 왜? 열리니까. 그런 열리니까. 성경은 말씀 받는 것을 밥 먹는 것으로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밥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듯이 말씀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게으른 사람이 하는 밥이에요. 밥 한꺼번에 먹고 그냥 며칠은 안 먹어도 안 되면 안 될까. 설교도 한 번에 그냥 확 은혜 받아버리고 그냥 1년 동안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부흥회만 기다려. 그런 사람 부흥회 때만 진탕 은혜 받고. 근데 그렇게 우리 몸이 돼 있질 않아요. 건강의 비결은 하루에 3끼를 꼭 먹어라 그래요. 삼식이가 돼야 돼요. 삼식이 꼭 3끼를 먹어야 돼.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성장하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밥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잘 안 먹을 때 보면 얘가 둘 중에 하나야. 군것질 많이 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 먹고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속으로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을 안 먹어. 왜 그런가요? 금식을 해야 돼. 금식. 무슨 금식하냐? 따라서 관심의 금식. 관심을 금식시켜야 돼요.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 왔으면 말씀 먹고 변화되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거 다 금식하고. 아멘? 딴 사람 문제 챙겨나고 지적하고 한국 정치 비판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비판하고 다른 교회 흉보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세상에. 사람에게는요 에너지의 총수가 있어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관심 가지고 저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그러면요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저것 참견하지 말고 오직 내가 말씀 먹고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너나 변화 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너나 변화 받으세요. 한마디 대하면 교회가 이런저런이 말하지 말고 너나 말씀 먹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이 참 재밌어. 너 해서 좀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끝에는 받으세요 이러거든.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은 참 매력 있는 거예요. 찬물에다가 뜨거운 물 타는 것 같은 그런. 한국 정치 걱정 염려하지 말고 당신 영혼의 심각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너나 잘 믿으세요. 나부터 잘 믿고 기도하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관심 가지고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그런 거 다 근심하고 잘라버려. 그리고 그냥 나는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그리고 말씀 주세요. 말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그리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일하면서도 말씀,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꿈꾸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막 꿈속에도 말씀을 주시고 꿈속에도 설교 듣다가 일어나고 기도하다 일어나고 말씀대로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집중해야 돼. 집중. 제일 쉬운 게 설교 듣는 건데 설교 듣는 것도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눈은 저 쳐다보고 계시는데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뜻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가끔가다. 지난 주일날 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정보부에 그 많은 사람들, 국방부에 첩보대 그 딱 첩보를 다 동원해가지고 발표하고 말하는데도 채 열흘 후에 어떻게 될지, 북한이 핵실험을 그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대화할지 그것도 모르고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또 정치 얘기하시네. 그래요. 그건 정치 얘기가 아니거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이사 로마 황제 얘기했다고 정치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가끔 가다가 제자 훈련 할 때 지난주에 설교들을 요약해서 서로 나누게 합니다. 그게 숙제, 중요한 숙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지난주일날 송 목사가 한 설교를 요약했다고 하는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설교야.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 어떤 때는 물어볼 때 있어요. 그거 김종규 목사님 설교입니까? 강석준 목사님 청년부 설교입니까? 아니면 주일 낮예배, 낮예배 설교래. 아, 머리가 하얘져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단어 하나, 자기 감정에 딱 꼽히는 하나에 딱 해가지고는 전체를 놓쳐버리고 거기에 그냥 딱 매여가지고 메시지를 못 잡는, 방향을 못 잡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집중을 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잡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나 맞출 수 있는가. 제가 4가지를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길에 가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1,000원짜리가 떨어졌는데 뭘 주셔야 될까요? 둘 다. 근데 어떤 사람 10,000원짜리 그럴 거예요? 10,000원이 더 와닿으니까. 인삼은 7년근을 캐야 돼요. 산삼은 몇 년근을 캐야 될까요? 예, 발견 즉시 다 캐야 돼요. 사람이 눈코 뜰 새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머리 감을 때.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루살이가 했어요. 여러분 요 4개 중에 몇 개 맞추셨어요? 혼자 들으면 아마 자칫하면 하나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굉장히 들으면 그게 마땅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10,000원짜리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답을 듣고 나면 내가 생각을 좀 폭넓게 못하고 있구나. 내가 어딘가에 감정에 빠져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선입관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타누가의 갈 집사님이라든지 자주 얘기하지만 찰스톤의 박 집사님이라든지 힐튼헤드 김 집사님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분들을 보면요, 놀랍게 은혜 받고 정말 삶이 달라지고 막 비즈니스도 막 폭발적으로 기적같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지난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만나서 그랬더니 설교 CD가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오면 10번씩 듣는데 10번씩 딱 떠듣고 그래가지고 그냥 탁 하는 거예요. 그 갈집사님은 한국말도 잘 모른대. 근데 10번씩 들으면서 핵심 메시지를 딱 잡는 거야. 부인이 놀래.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그것만 가지고 계속 활용하면서 적용하면서 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째로 공부입니다. 공부하기. 약지손가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요,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 깊이 공부를 해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제2인자 국가의 모든 재정을 맡은 네시 간다게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에 가서 들으니까 이사야서를 긁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그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해가지고는 다 깨닫지 못하는 아주 깊고 오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이 배우고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는 만큼. 내게 아는 그런 그 포켓이나 그릇이 있어야 그걸 담을 수가 있어요. 아니 모르면 다 들어도 하나도 못 받아들여요. 알아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누리는 만큼 우리는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분별해서 채워서 내 무기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훈련과 공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해주는 게 뭐냐면 양육반과 제자훈련반이에요. 양육반에 참석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먼저 하는 경험이 뭐냐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또 거듭나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냥 설교로도 들리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능력으로 들려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주제별로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슨 뜻이 있는가, 이렇게 주제별로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주제별로만 공부하려고 해도 한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려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주제도 공부하지만 또 성경을 각권별로 문맥 흐름을 따라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흐름을 쫙 공부하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는 평생 성경만 공부하려고 해도 평생이 걸려. 그래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속에서 누가복음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마태복음은 또 어떤 위치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복음서인데 비슷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서로 다른 점은 뭔가,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메시지를 거기서 우리가 찾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세요.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기쁨과 취미는 성경 연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이 생기고 위대한 사상이 생기고 위대한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암송을 해야 됩니다. 새끼손가락 암송입니다. 다 같이 암송합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사탄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암송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암송하신 말씀. 이 말씀을 잘 보면 4절의 끝이 뭡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겠죠?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물러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참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마귀가 물러가. 아주 파워가 있는 거죠.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무기는 뭐예요?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암송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암송한 말씀은 나에게 가장 강한 무기가 돼요. 내가 약할 때, 낙심할 때, 지쳐 쓰러졌을 때, 번아웃 됐을 때, 그때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올라오면서 일어날 힘을 주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 가운데 정말 신바람 나는 게 뭐냐면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왕권을 사용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라 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권을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암송한 말씀이에요. 암송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될지어다, 사탄아 떠나가라, 이래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왕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왕권이 권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암송한 말씀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휘둘러 버리면 말씀대로 되어버리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 손바닥에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순종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따라 순종이 형통의 비결이다. 아멘.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지금 막 불통하고 막히고 깨지고 힘들고 험한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면 이제부터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먼저 평탄하게 돼요. 험한 길이 쭉쭉 펴지게 돼요. 평탄하게 되고 내 감정의 굴곡도 평탄하게 되고 내 육체 컨디션도 점점 안정되고 평탄하게 되고 자녀들도 속색이 든 아이들이 평탄하고 온순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먼저 평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온 세상을 이 생수의 강이 뒤덮어서 가는 곳마다 막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무들마다 무성하게 되고 그 나무 열매는 그냥 약재료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지 몰라.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말씀의 생수예요. 말씀의 생수. 이 말씀의 생수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말씀의 생수가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일천척을 청량하라 그래서 순종하고 걸어서 일천척을 1,000피트를 가니까 이 물이 발목에 차고, 또 일천척을 또 청량하라 해서 가봤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또 일천척을 청량해서 또 걸어가니까 이게 허리에 차고, 또 청량하라 해서 가니까 이것이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수영을 해야 건너갈 만큼 풍성한 창대한 강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점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일천척을 청량하면서 걸어가듯이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할 때 발목에 차고, 순종할 때 말씀의 풍성함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래서 허리에 차면 막 그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머리끝까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모하고 순종할 때마다 생수의 강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손목은 믿음. 힘주는 손목이 바로 믿음이다. 마태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멋대로 돼요?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바랄 때 그게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기대하고 붙잡고 나가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소유자가 돼서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체험한 말씀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 능력과 생명력과 그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